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3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서 달되어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역대상하를 매일 한 장씩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수면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부터 이제 무려 9장에 걸쳐서 수면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지금 확인하셨듯이 아담, 셋, 에노스, 뭐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 이름에다가 뭐 나코라도 붙여놨는데 역대상 1장 오늘 우리 쭉 보면 191명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읽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눈이 감기고 잠이 온다. 그래서 성경에 수면제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잠이 안 오시면 역대상 1장부터 읽으시면 스르르 잠이 오실 건데요. 오늘부터 하여튼 9일 동안 사람 이름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서 참 이거 난감하다. 사람 이름만 가지고 설교해서도 난감하지만 사실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반복되어지는 어떤 부분은 똑같아요. 아예 앞에서 나온 본문하고 이 똑같은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가져다 놓은 장도 있고 뭐 이렇게 반복하는 책을 하나님은 이 성경이 얇기나 한가? 그렇지 않아도 두꺼운데 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들로부터
오늘 역대상을 정리해 봅니다. 우선 열왕기 상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두 책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읽을 역대상하는 학사 에스라가 지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에스라다, 학사 에스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돌아오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이라, 역대상하, 역대기라고 보는데요.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지었던 목적은, 썼던 목적은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따라야 할 그 백성들이 그러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심판이 망하는 거다. 이게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지은 목적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에스라는 역대 상하를 왜 기록하는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제는 왜 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거냐? 어떻게 다시 일어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온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냐? 소망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막상 돌아와 놓고 보니까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남유다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식민지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그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 또 성전도 다 다시 지어야 되는, 세워야 되는. 그런데 돌아와 놓고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망했을 때나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을 때나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그들에게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거를 다시금 가르쳐야 됐던 거예요. 뿌리까지 다 다시 저들에게 너희는 망한 민족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러했던 조상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있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그 내면의 열등감, 패배주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무기력감, 이게 후손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36년 일제 치하를 지나오면서 가졌던 그 무너진 자존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식민사관에 의해서 너희는 그렇게 망해도 싸다. 너희는 뿌리까지 썩어서 안 돼. 니네는 가능성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해줬던 그 일제 치하의 그 민족성, 민족 말살하려고 하던 그런 영향이 아직까지도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남아져 있어서, 그래서 한동안 뭐 지방의 이름들, 그 다 일제 시대 때 우리를 식민 지배하려고 이름도 다 바꾸었거든요. 창씨 개명 사람만 이름 바꾼 게 아니라 동네 이름도 다 그런 좋은 이름에서 아주 열등하다고 하는 이름들로 이렇게 바꿔놨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다시 원래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그런 우리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핏줄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집에서도 애들이 어렸을 때 제 아내가 바쁘게 일을 하니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냉장고에 가서 뭘 가져오랴.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있어야죠. 있어야 가져가지. 없다고. 그러면은 냉장고 문에 딸려져 있는 두 번째 칸에 뭐가 있대. 그래서 두 번째 칸을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찾아. 그러니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져오지, 안 가져오고 거기서 막 찾고 있으니까 현우를 보내. 이제 첫째 아이를, 야, 네가 가봐.
이 현우가 가가지고서 둘째간을 보면 걔 눈에는 보이나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걔도 못 찾아. 그럼 이제 둘째를 보내요. 이삭아, 네가 가봐. 이제 그때부터는 승질이 났어. 근데 이삭이는 가서 찾냐고요? 세 남자가 냉장고 문 열어놓고 거기서 한참 찾고 있으면 제 아내가 이제 답답하니까 직접 와. 지가 처음부터 오지 그럼. 와가지고서는 여기 있잖아. 그러는데 거기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가면서 뭐라 그럴게요? 어휴, 징글징글 맞은 채씨들. 아니, 채씨라서 못 찾은 게 아니에요. 채씨라서 남자들은 되게 다 못 찾아. 남자들은 뭐가 어디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거는 잘도 보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은 잘 못 보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초에 여자의 머리와 남자의 머리가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구조가 같은 게 아니래요.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다 다르구나. 남자의 뇌하고 여자의 뇌가 다르고, 그래서 남자가 쓰는 용어가 여자가 쓰는 용어랑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부부가 서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 이제 제 아내가 채씨들을 저주하는 거죠. 징글징글 맞은 채씨들. 저야 이제 뭐 다 어른이 돼서 장가도 갔으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엄마가 채씨들은 징글징글 맞다고 이게 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평상시엔 괜찮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날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될 그때에 어떤 말이 떠오를까요? 징글징글 맞은 최씨. 여러분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징글징글 맞은 최씨를 바꿔야 되는데, 한번 최씨가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징글징글 맞은 나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고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근데 뭐 찾으라는 것도 못 찾고 뭐 유구무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다간 싸움만 되니까 늘 강의 갈 때 아내가 따라와서 강의를 빌미 삼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면박을 주면 안 됩니다. 징글징글 맞은 채씨라고 그 어린아이들의 자존감에다가 새겨놓으면 채씨인 인상, 채씨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징글징글 맞다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날 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보 멍충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태어나 보니 포로예요. 태어나 보니 식민 백성이고 태어나 보니 남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셔서 집으로 왔어요. 고향으로 왔는데 폐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지어야 되고 다시 경작해야 되고, 그러고서도 자유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나 페르시아의 포로나 다 식민 백성인데. 그러니 저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쓴 책이 역대상하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징글징글 맞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어떠한 존재이냐? 이거를 알려주려고 다시 쓴 책, 이것이 역대상하다. 이 역대상하의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디브레이 하아밈이래요. 디브레이 하야밈이라고 책 제목을 써놨는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날의 사건들이라는 게 이게 제목이에요. 역대상하의 책 제목이 히브리어로는 그날의 사건들. 여기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날의 사건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들이다.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 책의 제목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하고 고국에서 그 본토 말을, 그 외국의 말들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날의 사건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70명의 학자가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 70인 역에는 이 책의 제목이 또 달라요. 넘겨줘 보시면 파랄레이 포메논, 이거는 빠진 것들이라는 제목이에요.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의 역대상하의 제목은 빠진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다윗의 그 역대 상하 속에 담겨져 있는 책들은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서
빠진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중에 빠진 것들을 다시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앞에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왕들을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적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이 역대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니네가 왜 망했냐?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는 동안 너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지자적 관점이 아니라 망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이런 관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안타까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역사를 이해할 때요, 열왕기 상하의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말이야, 공은 이거고 과가 있어. 그 과 때문에 망한 거야.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중요해. 역사는 사실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후손들한테 뭔가 전해줘야 될 때에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국회가 개회될 때 제일 처음 개회되어지는 그 순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애국가에 나와져 있는 그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예요. 그렇게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진 이 나라의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도 했구나. 우리가 그런 피를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수 없구나. 이것을 다시 심어줘야 되는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오늘 또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 역대상하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망한 사람들에게,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빠진 것들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자꾸 공의만 이야기되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랑도 있어 이러고 붙여놓으신 책이 역대상하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 답을 다시 써내려간 책 역대기상 1장 1절로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담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위에 아담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근원적인 그 뿌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담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담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작년 1월 첫째 주일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됐고 망하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그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었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셋, 에노스, 노아까지 심판이 온 세상을 물로 다 멸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살아남았던 존재야.
우리 조상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야. 노아, 셈, 함, 야벳,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야. 다시금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때로는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무기력감과 열등감에 괴로울 때에 자꾸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감정이 지하 땅굴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을 그때에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담, 셋, 에노스, 거기서부터 나는 시작된 존재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오늘 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다시금 나 자신을 내 자존감과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팩트, 그 사실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리스타트 잊지 마세요. 오늘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죄를 지으면서 왔든지 오늘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신다. 이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사람 이름만 9장 9일째 살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을 부정하는 그 어떤 상황과 그 누구의 말에도 속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걸작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트럼프발 국제정세의 안녕을 위하여 관세를 또 그렇게 먹이겠다고 또 그러네요.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문제, 죄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겨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민족, 오늘부터 또 새롭게 역사를 써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 땅에, 이 민족에, 이 나라에 필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이죠. 예배에 진심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들이 바로 서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지요. 선교사님,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